14장 22절에서 32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사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왔음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에 올 한겨울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무리로 걸어오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삶은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 때까지는 누워만 있다가 엉금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 때쯤 되면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뛰어다닙니다. 이제부터는 평생 동안 걸어 다니며 삽니다. 인류 역사는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걷는 것은 사람은 육지에서만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으십니까? 저는 제 휴대폰에 6,000걸음 입력을 해놨어요. 하루에 6,000걸음은 걸어라. 근데 제가 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시계격에서 걸어가면 6,000걸음. 어느 때는 만보도 걸을 수 있지만 걷는 것이 중요하고 걷는 것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걸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문에 깜짝 놀랄 만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가능해요? 사람이 무리에 걸어가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묻고 대답이야. 아, 내 설교를 듣는구나.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베드로는 걸어갔어요. 놀라는 사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으면 바다에 붕덩 빠지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튼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걸어갔어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는 이해가 됐지만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갈릴리 바다의 사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 갈릴리는 바다라게 하기는 보나든 또 어떤 때는 호수라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바다라고 할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호수라고 할 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해요. 바다이기도 하고 호수이기도 하고. 이 갈릴리 바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바다는 모든 길이가 약 21km. 익산에서 김제까지가 한 20몇 킬로 될 거예요. 근데 바다 길이가 쭉 가면 이제 익산에서 저 김제까지 바다 길이가 쭉 21km.
그리고 그 바다의 폭은 11km. 그 우리나라에서 이 바다 해변에 아주 해변 쫙 백사장이 하나 있더만요. 태안에 그게 먼두리 해수욕장인지 이름은 먼두리인가 잊어먹었는데 그냥 해변 모래사장이 쫙 있더라고. 태안 그쪽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분을 받았어요. 하여튼 베드로가 물에 걸어갔어요. 자, 베드로가 물에 걸어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첫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다와 같다 하는 것. 우리의 현장의 삶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언제 어느 때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풍랑의 바람은 감당할 수 있는 풍랑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풍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바람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수리나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다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바람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 현장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모두 하자니 해보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좀 거시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바다를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가라. 나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갈 테니까. 그러고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하셨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간 이 사건 바로 전에 있던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 수만 5,000명, 전부 합하면 한 2만 명을 먹여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말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렸어요. 이번 3월달, 내년 3월달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줄 후보라고 여러분은 생각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놈이고 똑같은 놈이에요. 허경영은 뽑으면 1억 준대요. 허경영 대통령님 1억 받고 싶으면 허경영이 뽑으면 1억 준다. 자, 그러니까 그 오늘날에 말하면 대통령 예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큰 소득이 나겠다. 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얘들아 빨리 너희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지라도 우리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깊은 바다에 풍랑이 만들고 예수님이 즉시 가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보다 배 운전을 더 잘해요. 그죠? 갈릴리 바다는 자신들이 손아귀에 들어있어요. 손바닥에 다 들어있다고 이들은 생각해요. 자신만만 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못해요. 지식만 가지고. 우리나라 행정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이 방역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삶의 적용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과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옆 어디에서 기도하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미 지금 어떤 현상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도 이놈들 고생 꽤나 하겠구나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않으셨어요. 자, 지금 오늘 부분에 보면 이 배가 육지서다나 술이나 고생할 때가 사경쯤 됐어요. 사경은 몇일까?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는 1경, 2경, 3경, 4경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과 베다 제자들이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진 시각은 해질 무렵. 그러니까 어제 저녁 6시쯤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새벽 시간쯤 됐어요. 몇 시간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대개 한 10시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죠? 지난 어제 해지가 칠 때 오늘 새벽까지니까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제자들은 배에서 고생하고 바다에서 고생했어요.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죠? 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지 왜 안 오셨을까? 바로 말씀드렸지만은 너희들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도 이 세상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안 될 때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의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그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느끼라고 예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경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오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은 내가 힘도 걸을 때 찾아오시면 언제 오시느냐? 한가 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자,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삶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확신 가지세요. 반드시 도와주신다. 왜 도와주시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터널은 언젠가 지날 시간이 있어요. 밤의 기쁨은 새벽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고난당할 때 나를 절대로 주님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어둠이 전에는 거룩한 시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려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자,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보십시다. 25절 26절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지금 언제 왔어요? 사경에 왔어요. 밤 사경이나 새벽 시간쯤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자, 예수님이 사경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바다를 어떻게? 배 타고? 날라서? 걸어서 왔어요.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 퀴즈 첫째, 너무 급해서. 둘째, 배가 없어서. 셋째, 배가 있지만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왜 걸어왔을까요? 급해서. 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배 면허증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죠, 아멘도 안 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걷는 것은, 바다리 바다 위로 걷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보다 걷는 것과 똑같아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즉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예수님에게는 안 풀릴 문제가 없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내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셔요.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내 생활의 현장에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요. 내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는 생각의 지식 때문에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캄캄한 밤이니까 예수님 뭔 색깔 옷을 입으셨을까요? 누가 하얀색 옷 입었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이지. 그잖아요. 예수님이 흰색 옷을 입었는지 빨간색을 입었는지 검은색인지 몰라. 그냥 우리가 걸은 교수님의 그림만 보니까 아, 예수님은 흰색 옷 입으셨는가 보다 생각할 뿐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니까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낮에 오셨으면 예수님이다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할 때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어야 해요. 그냥 지르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밤에 와서 안 보였으니까 유령이다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대낮에 하늘 대낮에 사람과 보는 대낮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온다면 아, 예수님 잘 오셨어요. 살려주셨을까요?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지. 참 그렇지. 자, 이렇게 통해야 해요. 설교 시간에. 재밌죠? 설교 들으니까. 이게 내 설교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잖아요. 생각해보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에 걷냐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인식은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설마 바다를 걸어올리라고는 꿈인들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꿈인들 생각 못하게 찾아오셔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말하셨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따라서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안심시켰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면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공포심에 가득 차 있기 마련이에요. 얘들이 제자들은 공포심에 가득 차니까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가려진 것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이세요? 저 14,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어떻게 눈이 보이세요? 옛날에 한 원시 부족은 그림자를 보고 자기 그림자를 보고 막 이렇게 막 뛰어가니까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낮에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그림자인지 아닌지를 몰랐을 때니까 뭐가 막 따라오니까 그게 유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낮에는 활동을 안 했대요. 뭐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코로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저희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코로나 공포증에 빠져가지고 백신을 안 맞는데요. 백신 맞으면 죽는다고. 또 코로나 걸린 목사님이 계셔요. 익산에 코로나 걸린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저희 동창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코로나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두근두근두근한데. 왜냐하면 자기가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가족들, 교인들한테 어려움을 주었잖아요. 그게 늘 죄송한 거예요. 죄송. 코로나 이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과 같이 생기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요. 설교하러 가면 성도 앞에서는 설교할 때 자신감 있게 해요. 근데 목사님 앞에 설교를 나가면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러워. 지난주에 거기 말씀이 있어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러워.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쩌는 게 어제 어떤 목사님 결혼식 필요에 가니까 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사모님 모습을 어떻게 다루시는데 또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 유튜브다 봤지. 어떻게 봤어? 유튜브 봤다니까요. 세상에 제 설교 유튜브에 이렇게 해가지고 봤대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여러분 사람은 어떤 큰일 앞두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100% 사탄이 주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불안감을 주고 초조함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 준비도 자연스러운 준비지 이거 어떡하지? 막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100% 사탄이었어요.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가지시. 예수께서 즉시 했잖아요. 천천히는 아니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즉시 안심하라. 나다. 여기 난이 두려움을 난이는 나다. 엄마다. 아빠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항상 성령님 역사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한 마음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렇게 풍랑 많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풍랑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되어서 로마로 죄수임으로 압송을 당해서 가요. 거기에 승객과 승무원, 그 다음에 배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죄수인 사도 바울을 이송한 사람들 276명이 지금 바다로 항해가는데
큰 광풍이 났어요. 그 태풍 이름은 유라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태풍 하면 태풍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다 태풍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 태풍의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시대에는 태풍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태풍 이름이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에요. 그래서 막 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났어요. 배 안에 사람들이 난리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아이고 잘됐다. 풍랑 잘 일어났다. 어차피 내가 로마에 가서 저 시지 앞에 가서 재판 받느니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팍 전복돼갖고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 받아야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근데 바울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이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야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야 바울이 담대하게 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시즈 앞에 재판받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마요?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담대하게 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말 안 할 때 좀 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입니다. 의무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권리는 내가 그것을 찾아올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줄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아멘. 문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보호해 주신다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언약, 약속이라고 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셨대요. 그 권세를 왜 주셨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보호할 테니까 그냥 권리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를 살지 말고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내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위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든지 섬기든지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배 안에 있을 것인가? 바다 위를 걸을 것인가? 자 여러분 배 안에 그대로 있을래요? 베드로처럼 걸어볼래요? 응? 할렐루야. 오늘 다 걷는 사람 계세요? 다 걸어봐요. 그럼 걸으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물 위에 걸어온 예수님 모시고 놀라서 유다를 하니까 예수님이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았다. 아이고 예수님 잘 오죠.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모든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좀 특이했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정말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떡 일어나서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야,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에요. 만약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 그 제자들, 그 다른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형 미쳤어? 형 지금 미쳤어? 지금 어디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형 미쳤어? 그렇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했겠어요? 형 참어. 형 나보다 성격이 급해서 형이 문제예요. 참어.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요? 정말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 믿음이 보통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나도 뭐예요?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해요? 정말 확신해요? 그럼 믿음을 하셔야지. 왜 잘 계산해요? 왜 뒤로 빠지고 안 하려고? 그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믿음으로 해야지. 자꾸 계산해보고 그러면 손해볼 텐데 그럴까요? 흔히 베드로를 물에 빠졌다고 비난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를 비난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뭘까요? 믿음을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라면 나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이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안전해요? 사람은 다 안전하기를 택해요. 그죠? 누가 모험을 그래. 안전을 택해요. 안전. 여러분 근데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 뭐예요? 보험도 많이 들어요. 근데 보험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요즘에는 보험 들어도요. 보험 타려고 그러면 자꾸 이것저것 해서 안 된다고 자꾸 제껴. 그래서 보험 들어놔봤자 보험 타려고 하면은 자꾸 이것 때문에 안 되니 뭐 안 되니 따져요. 여러분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어요? 보험 들고 또 돈도 안전하고 생각하죠. 근데 돈도 어디 조건 넣어봐요. 돈도 안전한 거죠. 은행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물어줄지 몰라요. 가장 안전한 것은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자기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온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가장 안전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것은 엄마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면 안전하지. 아기에게 안전한 것은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과연 물 위로 걷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와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익산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디예요? 변산을 가요? 서천 가야 돼? 변산이 가까이? 서천이 가까이? 권사님? 군산이요. 서천이 가까이. 변산이 가까요? 서천이 가까이. 군산. 그러면 그래요.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가겠으니까 물론 군산 앞바다에 가서 바다로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걸어가겠어요? 나 걸어갑니다 하고 바다로 걸어가면 걸어가요. 빠져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걸어가고 우리는 그냥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 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다고 해요.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는 것에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왜? 당연히 빠지지, 인간이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았어요. 아하,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다가 약해서 실수가 넘어져도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아멘. 내가 물결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다 앞에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 듣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이 큰 자여. 그러면 베드로가 계속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걸어갔다는 거지. 네? 베드로가 의심이 컸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커서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까지 가고 다시 걸어서 배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시작.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고쳐준다는 말씀이에요. 온전케 한다는 말씀은 수술 용어예요.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의학 용어는 뭐예요? 부러진 뼈를 맞춰줘요. 고장난 것을 고쳐줘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조금 만져라. 그래도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안 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손목조금 바라봐라. 예수님 손목 바라봐라. 그리하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라는 것은 군산 앞보다 뛰어가라는 마음이 아니고 할 수 없다,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 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고갯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보아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더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들어야 되지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음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동안 못한다고 한 거, 할 수 없다고 한 거, 안 된다고 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을 하게끔 도와주세요. 머리를 굴지 말고 개선하지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그 일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할 수 없다 하는데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깨트려 주시고 잘못된 사고는 박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에 육체 속에 있는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통증, 이빨의 통증, 허리 통증, 손발 저린 거 고쳐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회복하시고 심장 기능도 회복하여 주시고 심장 기능도 회복하여 주시고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온 육체 마디마디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뿌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당뇨를 끊을 수 있으면 끊게 하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수면이 부족할 때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 피로도 날마다 새롭게 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 교통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민족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